새빛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 가운데서 만나 뵙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제가 가본 교회 중에서 가장 젊고 힘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아요. 네, 평균 연령도 낮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르신들께서도 아주 힘이 넘치는 그런 멋진 교회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기도가 살아있고 영성이 살아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최근 한 2달, 2달 정도 기침이 끊기지 않고 기침이 있어서요. 설교 도중에 기침을 간혹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일본 선교사로 소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선교사라는 단어 한 가운데 저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설명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저는 선교사입니다라는 소개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12년에 바울 선교회라는 선교회 단체를 통해서 훈련받고 파송받아서 동경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34세 나이에 군대를 가서 군복무를 2주 전에 마쳤습니다. 참 하여간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한국에 있는 동안에 많은 좋은 분들 만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도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말에 5월 말에 일본 다시 들어가려고 지금 출국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일본에 가게 되면 개척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 가정하고 같이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한 일본인 가정이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훈련받고 세워져서 그 한 가정과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많은 일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후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변명 같은데요. 제가 일본에 된 것은 순전히 타의에 의해서입니다. 자의는 없어요. 그게 저희 부모님이었으면 제가 참 변명 같은데 감사하게도 그 타의의 일을 저에게 강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 다행이죠. 예, 하나님의 온전한 의지에 의해서 제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일본 선교사로 택감받고 보내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기 위해서 한 20-30년 넘는 기간을 계획을 하셨어요. 물론 태초부터 저를 계획하셨겠지만 제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께서도 일본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20수년 전에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아 거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저도 그때 따라갔어요. 중학교 1학년 나이에 따라가서 일본에 입국한 지 3일 만에 일본 공립중학교를 들어갔어요. 네. 일본인들 들어가는 똑같은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3년을 일본 공립중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3년을 일본 공립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6년을 일본 공립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 일본인다움 그런 것들은 중고등학교 6년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그 국민성이 확립되고 더 심화되는 과정이죠. 저는 그 과정을 똑같이 밟았다는 거예요. 일본인들하고. 제 친구들은 다 일본인이었어요. 한국인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투, 하는 억양도 그렇고 표현이 굉장히 일본적인 색깔이 묻어져 있어요. 그런 거 느끼시나요? 한국에 지금 군대 생활 한 2년 하면서 많이 그 일본 끼가 씻겨 나간 것 같네요. 저를 보는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 입대했을 때 대장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일본적인 그런 표현들과 일본 냄새가 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즘 다른 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조금 많이 그래도 씻겨 나간 것 같네요. 그게 왜 저한테는 도움이 되냐면요. 일본인들을 만났을 때 이 일본인 같은 요소들이 그들에겐 친밀감으로 다가와요. 근데 해외에서 온 분명히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외국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것을 잊고 일본어로 똑같이 대화하고 똑같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어떤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저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러한 장점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획하신 가운데서 저를 그렇게 빚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어릴 때부터 훈련하셔서 제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어떤 선교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열매 맺었지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 일은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일본인 선교사가 된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제가 일본 선교를 향하는 마음, 그런 자세는 어떤 자세로 가야 될지, 또 그 원리가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요나, 그리고 또 요나에 등장하는 이 큰 물고기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 본문은 일본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일본 선교사님들 오시면 꼭 요나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요나와 니느웨와의 관계, 그것이 우리 한국인과 일본인 관계에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을 향한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 그것이 굉장히 요나를 통해서 그게 많이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요나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일본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요나의 말씀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고 요나에 등장하는 요나보다 훨씬 영성이 깊은 물고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주인공이 있는데 이 두 주인공의 공통점, 그다음에 차이점을 살펴보면 거기에 우리의 좋은 신앙의 지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통점부터 볼게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둘 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우선 요나는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1장 1절에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밋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알려주시죠. 2절에는 구체적으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해요. 요나 자신도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듣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물고기는 어떤가요? 그러면 물고기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있나요? 고민하게 되시죠? 평소에 읽었던 분들도 혹시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데 없어요. 명확한 그렇게 말씀은 없는데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조차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얘기하죠. 1장 17절에 보면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그 바다에 빠지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딱 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물고기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어디 있는 물고기가 왔냐는 거예요. 이 물고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뭐 고래든 아니면 고래보다 더 큰 고대 물고기든 뭐 지금 멸종한 그런 고대 물고기든 그건 지금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확실한 것은 아주 큰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그 입 안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될 정도로 큰 물고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큰 물고기가 오늘 말씀의 무대가 되고 있는 지중해에 이런 물고기가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원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물고기는 원래 지중해에 살지 않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죠. 고래의 한 종류인 고래상어라는 종류는 전 세계 이 따뜻한 바다에 살고 있는데 단 한 곳만 살 수 없어요. 지중해. 거기는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서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중해라는 바다, 오늘 요나가 물에 빠진 그 바다는 큰 물고기가 서식하기 합당하지 않은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디서 왔냐는 거죠. 어디서 왔다는 거죠. 거기 사는 물고기 아니고. 이제 뭐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중해 바로 서쪽으로 대서양이 있어요. 대서양. 그렇죠? 그 대서양에서 왔을 것이다. 뭐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온 거죠. 자기가 자연스럽게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하는 것, 당연한 곳에 가는 것이 부르심이 아니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요나의 이 큰 물고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이 요나와 이 요나의 물고기 이 사이 공통된 요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요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꼭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면 막 사도 바울을 불렀던 그런 하늘에 울리는 그런 목소리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큐티 중에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 말씀하세요. 기도 중에 마음의 감동으로도 말씀하시고 찬양할 때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에게 자신의 뜻을 어떻게든지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교제 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것이 그 더욱 친밀한 관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무심코 그 미세한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거기 가면 안 된다. 하면 안 돼.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하지만 그런 양심의 찔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그런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놓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무시한 채 행동하는 모든 행위는 그리고 섬김은 봉사는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내가 기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내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알려주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순종의 문제가 요나와 물고기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이 순종의 문제가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요나와 물고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왜 해야 될지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에 찬성하지 못했어요. 그 뜻에 공감하고 동의하여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동일한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의 지적인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깊은 뜻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납득하고 달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큐티를 통해 오늘 적용해야 할 말씀을 받았다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마음의 영감을 얻었다면 그대로 가서 순종하시면 돼요. 기도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면 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다면 가서 용서를 빌면 돼요. 또는 때론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기를 원하실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대상이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화해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쉽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나에는 너무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섬김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해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꼭 화해해야 되나요? 저쪽이 먼저 잘못했는데 내가 왜 먼저 가서 용서에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하나요?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교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제발 이 무거운 잔을 걷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죠. 아니면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설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한테 말씀하시는 거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또는 내 아직 감정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게 조금 수그러들면 그때 가서 화해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년이나 할까? 내후년이나 미룰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조정하고 또 수정하려고 들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르치려고 들죠. 하나님께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일조차도 우리는 서슴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나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가 생각하기에 이 왼수 같은 아수르 제국의 국민들이 멸망해야 마땅한데 혹여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할까봐 그들은 이 요나는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요나가 우려했던 일이 정말 일어났죠.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4장 1, 2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들에게 말씀처럼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까라고 요나는 이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역시 구원할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굳이 나를 보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는 다소 이해합니다. 그렇죠? 일본인들을 생각하면 다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수르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아수르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요나 사건 이후에 50년 정도 흐른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미 그런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전쟁의 긴장감이.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적국, 이들이 구원받아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의 생각은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의 국가적인 죄악보다도 그 나라에 속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마음을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나라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2만 명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심지어 거기는 가축의 생명조차도 아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왼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아끼지 않으실까요? 나에게 큰 해를 끼치고 나의 이익을 앗아가는 그런 해충같이 여기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이 먼저 화해를 청하고 수그리고 왔을 때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 자기가 잘못됐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가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한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롤 모델, 이 물고기예요. 물고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물고기가 요나서에 한두 줄 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또 고난 가운데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참 은혜가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고기는 아마도 이 큰 대서양에서 평온히 살고 있었던 물고기일 거예요. 넓고 먹이도 넉넉한 곳에서 평화롭게 처자식 거느리며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물고기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이루어야 할 사명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리고 이 물고기는 많은 의문을 품었겠죠. 정말 내가 해야 되나? 참 힘들 텐데. 하지만 그는 말없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순종의 길은 뭐냐면 이 넓은 대상에서 매우 협소하고 얕은 지중해로 들어와야 한다는 큰 난관이 있었어요.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히브랄타르 해협이에요. 발음은 히브랄타르 해협이라는 그런 좁은 해협이 있어요. 폭이 약 15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15km면 우리는 넓다고 생각하는데 큰 바다에 비하면 15km라는 것은 굉장히 좁은 통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통로를 헤엄쳐 들어온다는 것은 이 고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위험을 따르는 행동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지중해는 대서양에 비해서 물이 아주 얕아요. 대서양 평균 수심이 약 4,000m, 굉장히 깊죠. 근데 지중해는 평균 1,400m, 반도 안 되는 아주 얕은 바다라는 거예요. 큰 고래가 살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이 큰 물고기는 왜 이토록 큰 위험을 무릅쓰고 지중해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물에 빠진 요나의 마음을 돌이켜 니느웨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기 위한 도구로 이 큰 물고기를 부르셨고, 그 물고기는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자연계 섭리를 거슬러 좁고 위험한 지중해까지 헤엄쳐 온 거죠. 가족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무모하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니? 너가 아니어도 물고기들 많이 있지 않니? 그런 반대를 했을 거예요. 애기들 막 울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이 가족이 반대하면 진짜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사명자의 길은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받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이상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믿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용서를 선포하는 것, 무조건적인 화해를 장려한다는 것은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죠.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이 요나라는 사람을 삼키는 일이에요. 물고기는 삼키면 소화시켜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삼키고는 3일이나 머금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안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회개했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웠던 게 요나뿐만 아니라 이 요나를 입속에 3일 동안 머금고 있었던 물고기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괴로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이 순간의 고통도 있어요. 가족과의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이해받지 못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지속적인 고통과 고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연단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보다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연단에는 고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집중하죠. 빚이 있으면 이 빚을 얼마나 빨리 갚아야 나가느냐 집중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주일 예배도 빠져가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려는 그런 잘못된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는 이 빚이라는 짐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지금 지고 있는 짐을 어떻게 빨리 벗어버리냐가 아니고 이 짐을 짊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냐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뚜렷이 들려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크게 부러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저희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각자를 연단하시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는 언제나 평탄하고 왜 나만 고통스럽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해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에녹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긴 한데 그런데 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에녹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그 타락이 이 땅을 덮고 있어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생각하고 물로 심판을 하신 그 노아의 홍수 바로 2세대 위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온 사방이 온 세계가 죄악 안에 덮여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에녹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많은 유혹 가운데서, 많은 고통 가운데서 손가락질 당하며 또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게 참 그 고통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먼저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과만 보면 부러워요.
문제가 해결된 그 모습만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있던 괴로움을, 고통을 우리는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는 관계의 어려움에 십자가를 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누구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십자가는 다양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십자가는 저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맞춤형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에게는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있으니까 의미가 있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떠넘겼을 때는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발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더 알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이해되실 거예요. 물고기의 마지막 순종은 이 요나를 토해내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일 동안 고통스럽게 머금고 있던 요나를 토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끝났다. 살았다. 그러고는 지중해 한가운데에 토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물에 빠져 죽었겠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토해내라고 하신 것은 다시 니느웨를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다시스 앞바다에 대한 요나를 토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는 다시 딴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이 토해내는 과정도 아주 신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정확한 위치에 토해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분석해서 우리의 처지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주신 거예요.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순종하면 돼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순전하게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을 향해 저는 나아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정확하게 일본 사이타마현 코시가야시라는 그 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인도하심을 받아 저는 그곳에 갑니다. 1억 2천만 명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를 보면 좌절을 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하지만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멋진 분이신지를 알면 그 발걸음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를 만나주시고 자신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그분이시기에 믿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큰 물고기의 이 깊은 영성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듣고 나 편한 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고통을 무릅쓰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기대감을 품고 순종의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가십시다.